오늘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9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이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들의 말씀들 잠깐 한번 좀 되짚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통일된 왕국으로 있다가 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또 여로보암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13번째의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떤 그 왕이 계승되어지는데 어떤 전통이 없었습니다. 그냥 반란이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서 또 왕을 죽이고 또 죽이는, 그렇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또 빼앗기고 또 죽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그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이 남유다는
왕을 그 아들이 받아서 그 대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남유다의 두 지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13번째 왕으로 남유다를 이제 치리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 그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인 이 호세아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제3년에 유다의 왕이 이제 히스기야가 되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 시대에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남유다에 있는 왕들도 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살았던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왕, 참 선한 왕이다라고 세 명을 꼽는데, 그 세 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는 여호사밧 왕이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 왕이고, 세 번째가 요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왕을 유다의 3대 선 왕이다, 이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유다의 3대 선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3대 선왕을 이렇게 기준을 잡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을 뽑았냐? 그건 성경에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이 선왕을 뽑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라는 말을 들은 왕들은 많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말 들은 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 플러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을 들은 왕이 딱 3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입니다. 그 3명을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매, 이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 왕에 대한 평가에만 이 다윗에 대한 다윗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선왕 가운데 한 명인 히스기야 왕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많은 분량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케 정한 후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합니다. 성전 문, 닫혔던 모든 문을 다시 열고 또 수리하고, 제사장과 또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성결케 됩니다.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게 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런 이 사건이죠.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수송아지 7과 순양 7, 어린 양 7, 또 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이 성소를 위하여서 속죄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요,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이스라엘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첫 번째로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의 뜻이요, 패스오버지 않습니까?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넘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애굽을 떠나 나올 때 그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에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묻힌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한 것이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애굽 백성들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고요. 그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 거긴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한번 죽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월절을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지금 1절의 말씀 보면요,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인데 1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까지도 지금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가지고요 예루살렘 여호와전으로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오라고 지금 할 수 있냐?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지금 상황은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야수르 왕 살만 에셀 이 왕에 의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남유다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북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려와라라는 거죠. 내려와서 유월절을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사실은 남유다도 그렇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 북이스라엘은요 일찍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때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니, 나를 좀 섬기고 나를 왕으로 대접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남유다에게 내 백성을 뺏기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로보암 왕이 이제 결단을 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베델과 단 이 두 곳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배할 처소가 이제 여기다, 여기야. 베델과 단으로 와가지고 너희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끝난 것입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유다는 지켰습니까? 남유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선 바로 직전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버지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가장 남유다에서 악하다는 그 왕 아니었습니까? 아하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다는 왕. 아니, 남북을 다 통틀어 가지고 가장 악한 왕을 뽑으러 가면 북쪽에서는 아하방이라고 한다면 남쪽에서는 아하스고, 둘 중에 한 명 누구를 뽑아야 된다면 어쩌면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일 겁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다 부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워서 우상신에게 분향하게 했다는 거죠. 그 일을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한 일입니다. 아하스 왕뿐만 아니죠.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그 길로 나아가고자 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드리지 못했던 이 유월절도 히스기야는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며 살았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도 제사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 상태로 지금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자주 제가 인용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왕들처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행할 때도 있고 다윗의 길로 행할 때도 있지만 또 때때로 우리는 악한 왕의 길로 갈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울 삼아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죄의 길로 걷지는 않고 있나? 우리가 이 은혜의 징검다리, 저는 참 이 은혜의 징검다리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수요 예배를 은혜 징검다리라고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주보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수요 예배는요 정말 은혜 징검다리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거든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우리가 성경책을 보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징검다리가 무엇입니까? 옛날에 그 냇가에 징검다리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징검다리들이 진짜 있었거든요. 냇가에 돌을 듬성듬성 놓아서 그 돌을 밟고서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 징검다리, 우리가 밟아야 될 그 징검다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징검다리라는 거죠. 새벽 예배 자리가 징검다리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이 징검다리를 밟지 못하고 이 죄의 그 물에 빠지진 않았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그 히브리어의 말은 하타라는 말 씁니다.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또 있는데 그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170번 이상 등장하는 그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 여러분, 근데 이 뜻이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죄라는 그 의미에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것은 관역이, 이 동그란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살이, 궁수가 화살을 확 쏘면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점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빗나가다는 것 자체가 빗나가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화살이 날아가서 정중앙에 딱 꽂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중앙에 꽂히지 않고 조금만 옆으로 꽂혀도 그건 빗나간 것이죠. 이 화살은 그 원 중앙 안에 딱 꽂혀야지만이 그것이 정확하게 꽂힌 것 아니겠어요? 빗나갔다는 것은 중앙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빗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중앙에서 한치 오차 없이 벗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정중앙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다면 빨리 속히 자리 잡아서 다시 돌이켜서 정중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정중앙에 그 중심에 딱 꽂혀 있다는 것, 그 화살이 관역에 딱 꽂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죄의 길을 떠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죄의 길을 떠나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관역이 정중앙에 딱 꽂히는 그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관역의 화살이 정중앙에 박히기를 히스기야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 자신의 어떤 치적,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동안 유월절 한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또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제사도 드리고 이 유월절도 지킨 적도 있었지만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인 제사로 드릴 때가 참 많았거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드렸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는 예배드리기 참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로나루나 치우쳤다면 다시금 그 정중앙으로 오기를 그는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감당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히스기야와 같은 그 믿음,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요,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을 우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정도의 신앙이 있고 다른 권사님, 집사님 또 이 정도의 신앙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죠. 측량하지도 말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안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은 어떤 삶이냐? 화살이 관역 중앙에 꽂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심이 바뀌는 삶입니다. 거칠애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하나님께로 정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이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면, 내 필요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나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면, 물론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꿔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또 한 주에 이 월화수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징검다리인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그 관역 정중앙을 향하여서 날아가야 된다는, 그 관역 정중앙에 꽂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더 하나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유월절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2절과 3절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지키려고 하는데, 유월절은 언제냐? 유월절은요, 지금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둘째 달에 지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언제 지키라고 했냐면 첫째 달에 지키라고 했거든요. 둘째 달이 아니고 첫째 달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건 곧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달 14일을 유월절로 지켰거든요. 그게 첫째 달인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요, 자신 의미로 지금 둘째 달로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지금 3절에 나오죠. 이유가 뭐냐면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다. 이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다. 정한 때를 지킬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도 아직 다 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백성들이 어디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그 먼 곳에서도 지금 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고 함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지금 둘째 달로 지금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달에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면요, 민수기 9장은 이 유월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수기 9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가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특별히 민수기 9장에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거든요. 그러면은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거나 먼 여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지켜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 참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부간에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까먹고 다음 달에 한 달 지나서 생각했다고 하면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너그럽게 인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는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습니다. 또 남유다도 결국 나중에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유다로 인해서 그 전통이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시는 건데,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타내 주신 거거든요. 첫 번째 10계명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10개 계명 가운데 나중에는 613개의 율법으로 이게 세분화되는데, 거기에 이제는 세세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막 만들어 붙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율법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계명도 우리가 다 지키기 힘든데 613개의 율법을 지킨다? 아니,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조항까지 다 지킨다? 여러분, 인간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자신들이 지키고 살아간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질된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그 올가매는 일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형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 내 생각, 내 뜻, 내 이성, 내 판단에 두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너가 살아가고 있냐?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면은 그때 사울 왕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이 있죠. 아말렉과 전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진멸시켜라. 이게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진멸시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그 왕 아각을 사로잡고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왕과 그의 양과 소의 그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사무엘 15장에 말씀합니다. 이 사울 왕이요 욕심이 들었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하다, 이 헤렘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냐, 어떻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거의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왜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 민족들을 다 진멸시켜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 이방신과 우상과 그 땅의 모든 죄와 모든 관습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서요 다 진멸시켰습니까? 다 진멸시키지 못했습니다. 남겨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된 것이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질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모든 자그마한 티끌까지도 다 죄에 관련된 것은 다 진멸시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라. 이것이 헤렘입니다. 헤렘 전쟁은 진멸시키라는 것은 거기에 그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진멸시키지 않으면 그 죄의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원인,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또 똑같은 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헤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죄의 쓴뿌리를 끊어버리는, 진멸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요 좋은 것을 남겨뒀던 거예요. 그 좋은 것, 기름진 것 그 남기고요 진멸시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사울왕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자신이 취하면서요 지금 무리들에게 다 그것을 다 전가시킨 거예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요 자기가 좋아서 취한 것 가지고 지금 자신은 죄가 없습니다. 난 죄가 없어요. 다 이 사람들이 무리들이 끌고 온 것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은요 다윗은 즉시 회개했던 사람이거든요. 나단 선지자들이 책망했을 때 다윗은요 즉시 회개했지만 사울왕은요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게 일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울왕같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됐고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변명할 것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하나님
나 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나 또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무엇이 낫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무엇이 낫다는 겁니까? 듣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기름진 것, 값진 것을 갖고 와도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갖고 와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요, 이사야 1장 보면은 이사야 1장에도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 있으면 꼭 이사야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 발걸음 헛된 발걸음이다.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곧 점치는 것과 똑같다. 점치는 죄와 똑같고, 완고한 것, 우리 완악한 것, 광팍한 우리의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우리의 완악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은요, 그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심정이요, 바로 히스기야에게 마음이었다는 거죠. 어떤 형식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면요, 보발꾼들이 이제 그 왕의 그 서신 편지를 가지고, 왕이 전하는 그 말을 가지고 명령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 중반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그 음성을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돌아와라, 돌이켜라. 자루나우라 치우쳤던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에게 느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7절부터 9절까지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리셨다. 그런즉 너희는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함께 예배해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여호와를 위해서 돌아와서 이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따라라 라고 지금 히스기야는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반응하는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듣고서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여러분, 우리는 조롱하고 비웃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처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은 존재들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중행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부류는요 비웃고 조롱하는 부류가 있다면 어떤 부류는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그 길, 바로 조롱하며 비웃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을 결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 가운데,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 그 결과는 분명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지나면서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걷는, 정도를 걷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정화하며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렸던 히스기야의 그 믿음, 그 마음, 그 중심,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그 길로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